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릴 위해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아멘.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죽음 이긴 주 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다시 한번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아멘.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다시 한번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높아진 나의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함으로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마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과 예배자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새로운 예배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찬양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찬양합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다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손이 높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예수님 주를 믿네.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힘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멘. 우리 구주 평강에 와 할렐루야. 주를 믿는 모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선포합니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주님의 군대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이를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흥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리.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이를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흥 꿈꾸.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를 꿈꾸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이루어지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내 영혼을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과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고뇌를 묵상하며 작은 시련에도 늘 시험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끝은 부활의 영광임을 알기에 우리의 나약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멈춰가고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환란에서 구해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회복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늘마음 교회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란의 끝은 부활의 영광임을 믿고 늘 주님의 영광으로 전진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북한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북에서 온 가족들도 다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좀.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방역 지침이 현장 인원수의 20%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2부 예배로 드려도 충분합니다. 키즈가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12시 20분에 키즈실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부서 예배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헤븐빌더 1단계 15기를 모집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출퇴근길에도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강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시작은 3월 7일부터이고 신청은 주소연 전도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온라인 헤븐빌더 14기 수료식을 하는데요. 우리 한 분의 간증을 듣고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우리 김인선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븐빌더 14 써왔습니다. 읽겠습니다. 헤븐빌더 제14기를 마치며 얼마 전 새신자로 첫인사를 드렸는데 14기 헤븐빌더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예배드릴 곳이 없어지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마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전이 분명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많은 중보와 성김과 훈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날마다의 예배와 설교가 꿀같이 달았고 전부 내 얘기같이 찔림이 있었으며 또한 위로도 되었습니다. 빨리 새신자반이 끝나고 나의 믿음이 청년으로 자라기를 소망하였기에 헤븐빌더 14기 모집 소식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주소연 전도사님께 신청을 하고 날짜를 세어가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본 적이 없었던 훈련이기에 어려움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갈급함으로 먼저 주일에 올라온 온라인 헤븐빌더 강의를 재미나게 들어놓고 리포트는 왜 그렇게 쓰기가 힘들던지 주중 끝자락까지 미루며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글쓰기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생각과 글이 잘 합쳐져 갈 때쯤 갑자기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이미 포기한 남편을 따라 저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한 3주를 리포트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소연 전도사님께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을 듬뿍 담아 숙제를 좀 미뤄줄 수 있겠냐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의 흔쾌한 배려에 자유함을 얻어서 겨우 진도를 맞추고 나니 얼마나 뿌듯하고 힘이 생기던지 너무 기뻤습니다. 헤븐빌더의 모든 강의가 제게 너무 필요했던 강의였고 한 강의 들을 때마다 다음 강의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무료로 이런 신앙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미안하기까지 하였고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 같던 나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초신자 수준의 질문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헤븐빌더를 통해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구원과 부르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나의 부르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라는 선포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부르심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던 나의 모습도 부르심 아래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막역했던 모든 것들이 단단해지고 분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에게 강요했던 신앙들이 힘이 빠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젤리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헤븐빌더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태초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네,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수료증 성명 김인선 위 사람은 도시 선교사로 세워지는 헤븐빌더 1단계를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1일 하늘마음교회 담임 목사 차성목 대독. 박수로. 네. 이외에도 저희 1부 때 4분 하고요. 2부 때 우리 여기 2분 더 계신데 다 수료하셨고 우리 남편만 포기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20명 이상 분들이 들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레포트가 좀 이제 중간에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못 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신청하셔서요. 또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회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다시 들으시고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진리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가 8년 차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너무나 귀한 새가족들과 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추구했던 예배 중에 하나가 수련회보다 강력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또 주님이 또 더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이제 뭐 자녀 세대, 또 청년 세대들, 또 모든 세대들을 일으키고 또 성령 충만한 가정들을 세우고 또 강서교회들을 이제 또 각 전국적으로 일으키는 또 사역 가운데 이제 불러주셨는데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재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좀 연구하고 또 가족도 좀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치고는 짧아요. 네, 3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4개월 정도 되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잘 충전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아비의 여정 7. 아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아이에서부터 또 아비의 자리까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정말 하늘마음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영적인 수지기동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깊이 회복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또 각자의 삶에서의 도시선교사로 세워지는 귀한 시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또한 주님 안에서 강력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기름 부으심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영적인 청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이제 영적인 아비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아비는 어떤 사람인가? 제일 중요하겠죠. 요한일서는 사실은 그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반복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추가해가는 방식의 기록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에 대한 설명은 추가가 되지 않고 그냥 반복이 돼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한 가지만 나오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 이게 2번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누구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님이냐. 정답은 2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제 유스 캠프 했는데 온라인으로 골든벨 했는데 3명인가만 만점 받고 2번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영지주의의 영적인 공격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짜다, 그리고 그냥 사람일 뿐이고 한낱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아비의 그 당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적인 아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식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지식 플러스 그 지식을 경험해서 아는 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알 때요, 배우자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결혼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재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학교는 어디고, 애니어그램은 몇 번이고, 물론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 통합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 아비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말하면서 이 알미라는 단어가 그 경험적인 알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동사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알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조주 예수님을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금 신앙생활을 전문용어로 빠꾸 하기에는 너무 많이 주님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빠꾸를 해도 굉장히 마음이 찜찜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노빠꾸인 줄로 믿습니다. 빠꾸가 안 돼요, 이제. 구원을 어떻게 주님, 이게 카드도 아니고, 그죠? 결제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비진리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라는 것을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영적인 갓난아이부터 쭉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비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년을 잘 지낸 사람들이 겹쳐지면서 영적인 아비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인 아비가 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으로 실제로 승리해 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가 돼요. 그게 이제 내공인데, 즉
내가 아는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스림으로 임하고 내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문제들, 또 이 사회의 문제들, 나의 삶에 부르신 그 도시선교사로서의 삶의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본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맞으시구나.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 확신이 쌓여가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의미에서 통합적인 암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사실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학은 정말 필요한 거고 저희 교회는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난 분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이 통합적인 알미 좀 잘 채워져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가 뭘 말하면 비판은 굉장히 잘해요. 그거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더 문제 있어. 본인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아. 그 알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존재는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고 청년도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만 있으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 설교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의사인데 엄청 좋은 메스를 가지고서는요 수술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멀쩡한 데를 막 째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 지식이 풍부해도 막 수술실에서 막 손 떨고 막 이런 의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신학의 진리가 아무리 맞고 옳아도요 자신의 존재에는 전혀 풀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사역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신학생들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대 대학원 나왔잖아요. 총신대 대학원에서 설교하러 가는 목사님들은 바들바들 떠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생들 앞에 설교해야 되니까. 사실 돌아보면 저도 전도사 때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무슨 강의를 들어도 항상 저게 성경적인 문맥에 맞을까? 원어 찾아보고 막 이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저희 교회도 신학생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그런 전사님들이 없어요. 아니면 끝까지 속이고 있든지 아니면은 신학교에서 열심히 안 하고 있다. 몰라.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학을 건강하게 이제 자기가 자기의 메시지로 받고 은혜 받고 있다. 저는 이제 3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요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유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는 뭐 마음이 넓고 따뜻하고 좋죠. 동네 옆집 아저씨 같고 좋아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영적인 아비의 자격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얼마나 깊이 아는가. 그가 경험한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래서 존재 자체에 영광이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진리의 싸움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우는 말씀들이 무엇보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존재 안에 더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으로 경험돼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영적인 아비에 대한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의미하죠.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천기누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입이 가벼우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좀 친하면 하나님하고 얘기했던 거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써 있잖아요. 15절에. 그렇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조금도 아니야,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만 구워 삶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도와주시냐? 26절 말씀 15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마음들을 알아내는 것 가운데는 또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사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귀게 되는 대상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은 그분 안에 동기화가 다 되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계획들을 우리가 또 듣게 돼요. 예수님이 알게 하신 계획들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가득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할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과 깊어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영적인 청년들까지는 어떤 훈련을 많이 하냐면요, 이제 전문용어로 닥하충이라고 하는데 닥치고 하나님께 충성해 이건데, 원래 잘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훈련들을 많이 시키세요.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다 이해시켜줘.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그냥 이제 해. 왜냐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인 생활에 대한 간섭을 엄청 하십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그거 틀렸어, 이거 맞아. 막 힘들어 막. 근데 그 시간들이 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아비가 돼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어떤 규칙들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주로 아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과 부르심을 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면요, 막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결제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자녀인 무드셀라를 낳고 아비가 된 후에 큰 변화를 겪죠.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냐? 969살, 그죠? 하나님의 긴 기다림.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에녹이 바뀐 타이밍은 아들을 낳고 나서이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어떻게든 알았을 거예요. 큐티하다가 알았든지, 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든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유다서가 설명하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혼자 산속에서 묵상만 한 게 아니라 그는 메신저였어요. 마지막 때와, 그 당시에 홍수가 오기 전에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와 종말에 대한 메신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요, 돌이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런 에녹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구원 계획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동행함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아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은 늘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느긋하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를 수종드는 청년이 당황해요. 근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현실에는 아람의 군대와 병거가 와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청년은 당황해, 그렇죠?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아요. 침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일하심을, 현재적인 일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청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영적인 아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에 이제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냥 마냥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신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호와의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사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선명한 것이죠. 다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힘을 얻고 든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지금 몇 명만 봤지만 수많은 영적인 아비의 여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언합니다. 큰 그림들을 다 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자직강을 또 다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 말하면 입 아픕니다. 또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본 사람 누구죠? 요한. 계시록을 또 쓰게 되죠. 영적인 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앞에 서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의 예언대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을 다시 선포하죠. 여기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결국 이제 아비들인데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갑자기 막 아버지가 주무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은요, 통찰이 있어요. 통찰. 그 사람이 스마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통찰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그 통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도 우리가 많이 그렇지만 점점 더 어떤 행동 강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기 때문에 영적인 아비들이 사역하는 모습은 청년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상위 버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시기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 필드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의 세부적인 전략까지도 경험한 자들이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영적인 아비의 모델인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일으켰던 모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물빛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뒤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람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다시 디모데를 영적으로 부스팅해서 올려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은사 충만이라기보다는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해서 갑자기 막 방언이 막 더 고상해지고, 물론 감사해요, 그렇죠? 동물 방언 안 하고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은사가만 극대화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시 디모데를 일으킨 열매가 뭐냐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위에 서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존재 자체를 아비로 그냥 끌어올리는 겁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 살 때, 여러분 영적인 아비의 특징, 오늘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고난받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아비의 아주 강력한 특징은 고난받는 자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고난 안에는 영광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아비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헤쳐나가면서 뒤에 청년들과 자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비들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아비로 자랐던 바울이 디모데를 일으키는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름 쏘쏘 잘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더 다시 그 은사들을 일으켜서 존재를 완전히 부스팅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을 만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청년의 기름 부으심,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들, 개개인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아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아비들의 축복을 보십시오. 야곱이나 이삭이나 자녀들을 향해서 통찰을 가지고 축복해요. 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 통찰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아비의 축복은 어떤 권위가 있냐면요, 지금 이 친구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들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보기 때문에
이 축복 안에는요, 놀라운 성장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강력해져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알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그게 영적인 아비들에게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다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에 걸려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끊어내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내면에 어두움의 문제가 있다면 복음의 빛을 그 사람 안에 비춰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영혼을 완전히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제가 늘 농담으로 하는 말 있죠. 저희 교회는 재활용 목회 전문이다. 어감은 좀 그래요. 재활용 목회라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번 무너졌던 리더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다른 이유죠. 한번 침체됐던 분들이요, 재활용된다는 것은 그냥 이전보다 조금 못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활용이어서 뭔가 마이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이제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때 참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더 성숙해져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의도하신 자리로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이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강력하고 온전한 회복의 상태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영적인 아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아비들을 일으키셔서 그 아비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또 다른 아비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정말 많은 영적인 아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신생아가 오더라도 1년만 지나면 할렐루야, 막 털난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아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로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은 무엇으로 사역하는가? 바쁘기보다는 통찰로 사역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통찰로 사역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림을 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비전 제시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비전 제시를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과 통찰을 사람들에게 막 줍니다. 영적인 청년일 때는요, 각 사람을 하나님께로 깨어나게 하는 사역들을 막 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역들을 막 하다가 보면, 플레이어로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취업을 시켜요. 이제는 그 사람이 꼭 가야 되는 자리로 보냅니다. 근데 그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냐면은 취업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 대화하는 가운데 그 그림이 쫙 펼쳐지니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사람들이 자기의 분깃을 취하게 됩니다. 아, 이거 내 영역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청소년 진로 상담은 성경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너가 잘하는 게 뭐니, 좋아하는 게 뭐니,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펼쳐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시는 자극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이 그들에게 은사로 풀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 진로 상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정리해주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전망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아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는 회사들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직원들에게 열심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게 뭐 이윤 추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그래도 건강한 회사들 보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다면 직원들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단 가보시라고 제가 추천할 수는 없지만 이단들도 연구해 보면 여러분 이단의 청년들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따뜻한 공동체와 가짜긴 하지만 꿈을 줍니다. 청년들이요 나중에는 이단인 거 알아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따뜻하고 거기 있으면 가짜긴 하지만 꿈을 줘. 여러분 너무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꿈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을 일으킨다는 것은 청년들을 많이 모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면 자기의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서 죽어있던 심장이 뛰게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 영역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오기 시작하면 심장이 뛰고 그 심장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의 스펙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되는데요. 공부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격증을 따도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버세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필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진입해야 되는 자격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하면서도 예배가 되고 영성이 절대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듀얼 멤버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테그리티, 통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를 보는 눈으로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그 안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누구냐? 영적인 아비들이에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정말 더 잘 세워져 가면서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꿈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아비는 어떻게 사역하냐면요 권위를 나누어 줍니다. 사실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요번에 요것만 딱 나누려고 하는 권위를 나누어 줘요. 영적인 아비는 자신의 권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구조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비들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서유리가 뭐 엄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서 아내를 빼앗아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할까요 제가? 서유리 뭐 불러가지고 혼내고 야 내 여자야 막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서유리가 엄마를 사랑해주면 좋아요. 저 대신 더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비들은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존재가 채워져 있어요. 내가 배부른데 왜 남의 거 뺏어 먹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고 그냥 은혜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뭔가를 막 성취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돼야 존재가 돼야 자기의 영적인 포지션과 권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를 나의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꼼꼼해서 잘 챙기는 거는 좋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치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뭘 못 맡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리더십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막 자기 교회 다른 부교육자가 설교 잘하면 막 불안해. 그래서 막 설교 안 시키고 막 혹시 막 사람들 마음을 얻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보다 저 목사님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나보다 저 전우사님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데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녀요. 다행인 거 아닙니까? 다행이에요 그거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계속 세워야지 그러면. 그리고 설교를 부교육자가 잘하면 담임 목사가 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앞으로 제가 안식년이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전에 준비한 앞으로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네, 저보다 더 크신 이가 제 뒤에 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아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하늘마음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영적인 아비가 돼서 점점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이 성장하면 그걸 경쟁하고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권위가 주어져야 돼요. 더 높은 기름 부으심으로 갈 수 있도록 영혼들을 키우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근본적으로 아비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미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시키고자 하는 DNA가 생겨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영적인 태도가 좋고 영적인 자질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견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 블레싱해서 막 축복하고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함께 뛰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영적인 아비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토양이 공동체에 딱 이렇게 생기면 정말 좋은 리더들, 다른 교회 가면은 막 한 명 있을까 말까 리더들이요, 막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비와 어미들이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비가 있으면 그런 아비가 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양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 있는 곳에 아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만 있으면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공동체가. 왜 그래요? 아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식끼리 싸우는 거죠, 계속. 서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정당성만을 이야기하고 받아내거나 기다려주거나 진리로 균형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모습들이 영적인 아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할 텐데,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비의 끝판왕,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부 예배를 하면서 짧게 설교하는 훈련이 좀 됐나 봐요. 왜 다 끝났는데도 이제서 짧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정작 할 때는 길게 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영적인 아비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가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아비들을 키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슬픔이 아비가 없다고 느끼고 또 자기의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꿈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또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영적인 아비로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멈추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들의 방해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그동안 내가 성장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성장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나를 내어드리지 않은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완전히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 깊은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성장하고자 했던, 하나님 심지 않고 거두고자 했던 마음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순종하고 아버지 그 성장의 자리로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자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디모데와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내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직접 만져주십시오. 주님 직접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직접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 직접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체되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주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묶였던 삶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던 것들은 다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완전히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먼저 풀어질 것입니다. 주님, 영적인 청년을 넘어서서 아비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마음교회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에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아비와 같이 세워져서 직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짜 품고 하늘의 꿈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오는 자들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늘의 꿈으로 우리가 아버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청년들을 다시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귀한 지체들을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들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비와 같은 교회들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책임질 줄 알고 하나님 품어줄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놓치지 않는 일들이 이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아비의 기름 부으심이 이 가운데 또 교회들 위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절로 선포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예, 주님, 소서. 얼굴 구할 때
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진짜 아비가 나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아비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고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일으켜주시고 또 너무 마음에 힘이 없고 잡고 올라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아비들을 보내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남편의 생일에 감사합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10년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사명자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의 좋은 리더로 성장케 해주세요. 우리 박선혜 집사님께서 남편 김은석 집사님 위해서 생일 감사하셨고요. 이상준, 김한나 집사님 가정 서린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김영특 형제 새 공동체에서 첫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오은종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는 행함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윤효자 집사님,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무명으로 하늘의 풍성함과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은석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차목사 가정에서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김유은 송정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한숙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희 유자인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이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석 집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거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와 같이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명자로 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이 땅에서 좋은 하나님 나라의 아비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 서린이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부부의 고백처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미 그 충분한 영광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에스더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특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새 공동체에서 또 첫 생일을 축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그동안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또 어떤 마음을 들여왔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늘마음교회가 귀한 형제의 삶에 영적인 부스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될 수 있도록 귀한 영적인 리더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가정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욱더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